자,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한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로서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9월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처음 표적으로 포도주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와 그것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그 사건 안에서 우리들이 9월 한 달 동안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그 교훈과 도전을 받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더 좋은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이 축복합시다.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난 시대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그의 고백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멀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멀로가 가졌던 것과 또 이 멀로가 누렸던 것 같은 그런 행복을 기대할 거예요. 더 빨리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아마 다 하는 생각일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예뻐지고 더 풍성한 그런 남부럽지 않은 삶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멀로의 고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멀로의 고백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공허하고 이렇게 해도 불행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나는 인기, 미모, 돈, 명성, 강남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데 뭐로 자랑했냐면 나는 남자들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대. 그런데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난 그렇지가 않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대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37세, 미국 나이로는 3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지는 거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은 기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잘못된 꼬이는 일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죠.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표적은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표현이 다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 그래서 표적이라고 씁니다. 이 표적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적이다 할 만한 일들, 기적이다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귀한 표적은 예수님일 때 일어나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냥 이적,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삶 속에 더 나은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더 나은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최고의 잔치죠. 혼주는 이 기쁜 날을 위해서 아마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예식장 준비하고 웨딩 촬영하고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잔치를 하는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 2주일까지 했대요. 그리고 마을의 잔치가 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 마을들도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이 좀 재력이 있는 집이다, 그 집이 좀 명분이 있는 집이다 한다면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는 그 집, 그 가문, 그 신랑과 혼주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음식이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바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 돼야 되고 질 좋은 포도주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10년, 20년 보통 그 정도는 지나야 그냥 일반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질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잔치에 내놓고 그리고 그 혼주가 그 잔치에 손님들 초대해놓고 흐뭇해하려면 어느 정도 포도주를 내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는 준비하려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마르고 건조한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메마르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신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신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목마름을 달래주는 음료로서 포도주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는 이제 포도 농사고 그 포도 농사로 인해서 포도주를 담는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이 포도주를 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질 좋은 포도주는 그 집 가문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포도주가 그들의 삶에는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다음에 있다고 할지라도 질이 좋아야 되는. 이게 이제 자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은 상당히 큰 집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일주일 이상씩이나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만 재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포도주를 준비를 정말 꼼꼼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포도주도 내놓는다고 그러죠?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도 내놓는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준비할 때 상중하가 있습니다. 질 좋은 거, 그 다음에 중질, 그 다음에 이제 질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 포도주라고 많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에 그게 무한정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창피입니까? 주인이 잔치를 해설하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인데, 연회장에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질 나쁜 포도주라고 늘 안 떨어지게 준비해서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떨어져 버리고. 아마 이 잔치집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또 온 손님들이 흥이 너무나 초고도로 올라갔던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왔던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문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그 문제에 도전해 나갈 것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교훈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3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절만 읽어보면 3절의 앞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까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한 일주일쯤 잔치를 하는 것인데,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하객들이 흥이 났는데, 모든 마음이 흐뭇한데, 근데 갑자기 기분을 돋구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이제는 미안하고 부끄럽고 염치없고 수치스러운 잔치로 변해버린 위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혼인잔치의 기쁨만 한 이런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끝이 나는 일들도 있게 마련인 겁니다. 행복의 단꿈을 꾸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는 때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멋진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도 일어나고 준비를 못해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포도주의 기적사건을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받을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다음 주도 포도주 할 텐데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건 지루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 가운데에서 귀한 교훈을 받으면 아멘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아마 친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하려면 주인 혼자 못하죠. 그래서 이 일을 거둘 수 있는 분을 초대를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가 되어서 가서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잔치 준비를. 예수님의 어머니도 잔치에 중요한 것이 포도주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다 확인했을 거예요. 연회장도 와서 다 점검을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잔치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준비해놓았던 포도주가 일찍 생각보다도 먼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하객들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이 참 주방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난감한 일이잖아요.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지금 누가 먼저 눈치를 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포도주 떨어진 거를 눈치챘다면 어떻게 할까요? 잔치가 아직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계속 서빙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눈치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몸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큰 사건인데.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정말 큰일 났다 하면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 큰일 났다 하는 말 한마디에 가슴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모가 저를 간다면 서운하게 그래가지고 나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간다면 무슨 덜컹해요, 덜컹해. 뭔 일이 일어났나?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포도주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누구에게 지금 이게 보고가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혼주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고. 여기.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신랑에게도,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일인가?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찾아온 하객들에게 지지난주에 하늘나라를 먼저 부름받아 올라간 이웃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참 여러 번 말을 하게 되는데요. 59세인데 그냥 돌연사라고 그러죠. 가슴이 덜덜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잔치를 했어요. 전에. 근데 교회 잔치를 하면서 오신 손님들에게요. 강대상에서 누누이 강조를 부탁한 게 뭐냐면 오늘 음식을 조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드시지 말고 한 딱 1인분만 드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이 사람아 그거 더 먹지 마세요. 먼저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더 먹으면 되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높아신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잔치가 좀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요 그 부족하다고 광고한 그 음식을 손은 안 돼요. 야 이거 그거 먹다가 눈치 보이네.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웃었어요. 근데 잔치가 그런 거잖아요. 잔치가 손님이 오셨는데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더 달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집에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더 못 드리네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잔치가 뭐가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이 있고 국이 있는데 국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신 손님에게 밥만 갖다 드리면 죄송합니다. 국이 떨어졌습니다. 말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밥이 먼저 떨어졌어요. 국만 있고 국을 내놓고 주승에 넣어드리죠. 밥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잔치가 뭐가 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지금 서빙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면 그게 옆에 전달이 옆으로 가고 나중에 하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 잔치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가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게 하시느냐면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담당자가, 책임자가, 주인이 그거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해라고 여론을 들끓게 하고 다른 사람도 숨거리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집에는, 이 혼인집에는 포도주 떨어진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누구만 아느냐면 예수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만 알고 있어요.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즉시 포도주를 충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흥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최상의 포도주라고 신랑을 불러서 급찬을 해가지고 이 잔치집이 그냥 분위기가 또 이렇게 업이 됐죠. 잔치의 주인과 신랑 그야말로 칭찬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나라 안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 큰 사건이 생겼을 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 지진이 나서 5년 전에 원자로가 깨졌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을 만난 일본 사람들은 참 차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희생을 자처해서 그 재앙의 문제를 풀겠다고 희생과 헌신을 자처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원자로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원자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한데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정부에게 와서 대모를 하거나 막 그렇게 소란을 떨거나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화면 속에서는 그 재앙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막 원조품을 보냈죠. 전 세계를 보냈는데 그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호품을 배급받는 과정을 보면 길게 줄을 서가지고 줄이 흐트러지진 않아. 참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이 질서를 지키면서 구호품들을 전달받는 모습을 봤어요.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왔는데도 그들은 조용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년 지났는데 세계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 엄청 계획하고 있어요. 막 텔레비에서도 일본 여행을 막 소개하고 그래요. 저도 이번 가을에 일본 선교지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 일본 사람들의 그 큰 사건에 대한 자세가 그랬을까? 여러분, 그 큰 사건이 쉽게 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사건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일본 사람들은 국민이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정부와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나라 안에 일이 일어나면요, 그 일에 책임자가 있고 정부가 있어요. 그들이 지혜로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은 권리를, 그 국민의 권리를 그들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그들이 맡은 일을 잘 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달라요. 우리나라는 요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도차 안 도차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온 동네가 아니 뭐 그냥 참 부끄러워요. 말하는 게 힘듭니다. 문제를 드러내요.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담을 해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이상한 모임들을 갖습니다. 아마 외국 기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드 반대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자기 나라에 다 그 사진들을, 영상들을 돌려봤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유언비어를 말하고 괴담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키울 대로 키워가지고 이제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 잔치집의 사실이지만 문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조용히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키울 대로 키워버렸다면 그냥 혼주에게 가서 이게 웬일이래 포도주가 떨어졌대, 신랑이 이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져서 뭐인데 어떻게 한대, 거기 찾아온 모든 하객들이 포도주 떨어졌다고 난리를 내버리고 그러면 그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터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잔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앞서 우리는 이런 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가 있잖아요. 책임자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먼저 발견을 했을지라도,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게 드러났을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먼저 그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물어주는 거예요. 다물어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책임자들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그 바른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 견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뭐 이게 옳다 그러다 해버렸으니 이제 어디를 이렇게 해도 나뉘고 저렇게 해도 나뉘고, 이제 국가가 의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사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준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신랑이 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어도, 사건이 일어났어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도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서 터뜨려버리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조용할 수도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커져버리고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한 가지 지혜는 조용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정말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마리아를 보십시오. 문제가 드러나자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보고합니다. 간단합니다. 할 말은 간단한 거예요. 3절의 후반절을 봅시다. 3절의 전반부 읽었으니까 3절의 후반부를 같이 읽습니다. 떨어진지라 그 다음부터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웬일이니 큰일이니 어머머마 이게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 예수님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혼주의 주인 찾아가는 거 아니고 그날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왈가왈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날 축하로 온 하객들에게 이 문제를 드러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죠?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높이 들려지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는 계속되는 거죠. 더 나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리는,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일에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여기에 도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일하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이것이 내려앉는 것이고 이것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알았지만, 난 눈치가 빨라서 내가 알았지만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양보해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드리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이 어떤 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일어나냐면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모자랄 때, 문제 생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의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모자람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비예요.
우리가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과 갖춰진 사람만이 잘 산다. 그렇다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잘나지 못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변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그 문제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문제는 작지만 나중에 폭탄일 수가 있고 커집니다. 커도 지혜롭게 접근을 해나가면 해결되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4살이 될 때 겨우 말을 시작을 했대요. 얼마나 늦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7살이 되면서 겨우 글자를 하나하나 깨우쳐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늦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지 않았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제일 꼴찌였대요. 제일 꼴찌. 그러면 그 제일 꼴찌인 아이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나 뉴턴은 초등학교 때 성적이 제일 꼴찌였어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자, 발명왕 에디슨도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12년간 교편 생활했는데 이렇게 둔한 아이는 처음이다. 엄마가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아이를 학교에 못 보냈어요.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됐잖아요. 처칠,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은 학교를 다닐 때 번번이 낙제를 했어요. 대학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족함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 자기의 약점을 잘 극복했어요. 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기적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답니다.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났답니다. 요단강이 많은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갔고 백성들이 모여서 함성을 들었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문둥병자가 나왔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나왔대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다 보면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일어나고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딱 2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문제가 일어나거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게 심어진다면 우리나라 참 차분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 속에서 더 발전하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두려워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잘 승화시키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합니다.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죠. 그러므로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단점, 문제들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이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더 나아지는 삶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나아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삶. 분명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잔치를 들어서 그 모든 그 집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더 나빠져가고 악해져가고 힘들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내용을 보고하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반주의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해 세상을 보호하셨네.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을 죄인 부르는 예수 불러참 받게 하소서.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을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오늘 밤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살기 아니하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내고 또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또 약속 가운데 있는 예물들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이 이 예물에 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오른팔에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여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